메시지 성경 통독 제135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26장 두로가 받을 심판. 11째의 어느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환성을 올리며 말했다. 잘 되었다. 길목상권을 잡고 있던 도성이 박살났다. 이제 그가 하던 사업은 모두 내 차지다. 그가 망했으니 이제 내가 흥하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해변에 밀어닥치는 파도처럼 문민족들이 내게 밀어닥치게 하겠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박살내고 그 성읍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 흙을 다 쓸어내어 맨 바위만 드러나게 할 것이다. 너는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바위섬이 되어 그물이나 펴서 말리는 곳이 되리라. 그렇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두로는 아무 민족이 나와서 거저 집어가는 약탈물이 될 것이다. 그의 주변 성읍들도 도살을 당하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북쪽에서 왕 중의 왕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와 두로를 치겠다. 그가 전차와 기마와 기병,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올 것이다. 그가 내 주변 성읍들을 모조리 처치하고 너를 포위할 것이다. 내 성벽 주위로 축대를 쌓고 방패로 숲을 이루어 행진해 올 것이다. 내 성벽을 쇠망치로 때려 부수고 철제 무기로 내 탑들을 박살낼 것이다. 쥐축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군마들이 전차를 끌고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너는 그것들이 일으키는 먼지를 뒤집어 쓸 것이다. 지진 같은 군대다. 도성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리라. 놀란 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리저리 날뛸 것이다. 내 백성은 도살당하고 내 거대한 기둥들은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뒹굴 것이다. 침략자들이 내 재산을 노략하고 내 물건을 모두 약탈한다. 그들이 내 저택을 때려부수고 깨진 석재와 목재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의 잔치, 너의 유명한 파티들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노래도 사라지고 악기소리도 사라지리라. 내가 너를 바위뿐인 섬으로 만들어 그물이나 펴서 말리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이는 두로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에, 내가 다쳐내는 신음소리에, 내가 학살당하는 광경에 바다섬들이 어찌 떨지 않겠느냐. 해변 저녁에서 왕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과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공포를 옷처럼 입은 채 떨 것이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내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몸을 바르르 떨 것이다. 내 죽음을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를 것이다. 가라앉았구나. 온 땅의 이름을 떨치던 도성이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구나. 바다의 패권을 쥐고 모두를 휘어잡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너와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 내 침몰 소리에 섬들이 몸을 떨고 내 추락의 여파로 바다섬들이 흔들린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를 황폐하고 텅 빈 도성과 유령 마을로 만들고 거대한 심년을 끌어올려 너를 뒤덮을 그날에 너를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들의 무덤으로 내려보낼 것이다. 너는 그 오래된 폐허 속 무덤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산자들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죽음의 공포 속에 밀어넣고 그것이 너의 끝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수색대를 보내 너를 찾아보아도 끝내 찾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27장 두로에 대한 애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두로를 두고 크게 애가를 불러라. 바다의 관문이요 먼 섬들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누볐던 상인 두로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로야, 너는 뻑인다. 나는 완벽한 배다. 위용 있고 아름답다고 대양을 주름잡던 너는 정말이지 아름다웠고 완벽하게 건조된 배였다. 내 선체는 헐문 산의 로뎀나무로, 내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내 눈은 바산의 튼튼한 상수리나무로, 내 가파는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잣나무의 상아를 박아 만들었다. 내 돛과 기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이집트산 모시로, 내 자주색 가판의 차일 역시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천으로 만들었다. 시돈과 아루와 사람들이 내 노를 저었다. 두로야, 내 선원들은 경험 많은 뱃사람들이었다. 배 안의 목소들은 비블로스 출신의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너와 교역하기 위해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너의 군대는 페르시아 부 출신 군인들로 이루어졌다. 멋진 제복을 입은 정예군이었다. 그들이 내 명성을 만방에 드높였다. 내 도성 치안은 아루앗 헬렉 간맛 출신 용병들이 맡았다. 그들이 도성 성벽에 걸어놓은 멋진 방패들은 실로 내 아름다움의 정점이었다. 다시스는 내 많은 재물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그리스와 두발과 메색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종과 청동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벳도갈마도 마필과 군마와 노새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로단 백성도 너와 거래했다. 무썸들도 상아와 흑단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에돔도 내 상품들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만호와 자주색 옷감과 수놓은 청과 가는 모시와 산호와 홍옥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최고급 밀과 기장과 꿀과 기름과 향유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다메섹도 내 창고에 가득한 재화에 반해서 헬본의 포도주와 자르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우잘 출신 단 사람들과 그리스인들도 정련한 새와 계피어와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드단도 안장에 까는 담요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베두인 족장들도 새끼양과 순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교육했다. 남아라비아와 스바와 라마 출신 무역상들도 최고급 향신료와 귀금속과 금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시리아와 메대 동쪽의 하란과 간네와 에덴도 우아한 청과 물들인 옷감과 정교한 양탄자를 가지고 와서 내 시장에서 팔며 너와 교육했다. 다시스의 큰 배들이 내 수입품과 수출품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오 바닷길을 종횡무진하며 막대한 사업을 벌이던 내가 아니던가. 내 선원들이 힘차게 노를 저어 너를 큰 바다로 데려간다. 그때 동쪽에서 폭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내 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전부 가라앉는다. 내 귀중한 물품과 상품들, 선원과 승무원들, 배의 목수와 군사들 모두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대침몰이다. 선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해안까지 울려 퍼진다. 다들 배를 버린다. 베테랑 선원들은 무틀 향해 헤엄친다. 침몰하는 너를 보며 모두가 통곡하며 울부짖는다. 함께 비가를 부른다. 얼굴을 채로 문지르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은 채 대성통곡한다. 목 놓아 애가를 부른다. 바다에 두루 같은 자 또 누가 있으랴. 상품을 싣고 바다를 종횡무진하던 너는 문민족에게 만족을 안겨주었다.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무역을 벌이면서 지상의 왕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풍파로 파손된 너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고 내가 사고 팔던 모든 것도 너와 함께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 광경에 바닷가 모든 주민이 공포했던다. 왕들의 머리털이 곤두서고 그들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다. 온 세상의 상인들이 두 손을 들고 혀를 내두른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오 어떻게 이런 일이. 28장 돈이 많아지자 거만해졌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음이 교만한 너 돌아다니면서 말한다.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온 바다를 지배하노라. 신이라니 가당치 않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신이 되려고 애쓴다만 그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보아라 너는 내 자신이 다니엘보다 명민하다고 여긴다.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는 총명하여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너는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잔뜩 쌓았다. 너는 좋은 머리를 굴려 사업에 성공했고 떼돈을 벌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자 너는 거만해졌다. 콧대가 높아졌다. 어찌나 높아졌는지 하늘을 찌를 정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신처럼 행동하며 신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너에게 내가 분명히 경고한다. 내가 이방 사람과 민족들 중에 가장 악독한 자들을 불러 너를 덮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서 모르는 것이 없다던 너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신이라 자처하던 너의 허풍을 까발릴 것이다. 내 스스로 올랐던 상석에서 너를 끌어내려 깊은 바닷속에 쳐넣을 것이다. 너를 죽이러 온 자들 앞에서도 무엄하다 나는 신이다 하고 주장하겠느냐. 그들에게 너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너는 그 이방 사람들의 손에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을 위해 크게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너는 전부를 가진 자였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너는 휘황찬란한 옷을 둘렀다. 온갖 보석이 달린 예복이었다. 홍옥수, 감난석, 월장석, 녹주석, 얼룩만호, 벽옥, 청보석, 터키석, 취옥이 세공한 금태에 매달려 있었다. 네가 창조된 그날 너를 위해 준비된 예복이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산에 두었다. 너는 불타는 돌들 사이를 위풍당당하게 거닐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완벽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후에 내게 결함이 악이 발견되었다. 사고파는 일을 많이 하면서 너는 난폭해졌고 죄를 지었다. 내 눈밖에 난 너를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쳤다. 내가 너를 기름 부음 받은 천사 그룹인 너를 밖으로 내쫓아 더는 불타는 보석들 사이를 거닐지 못하게 했다. 너는 내 아름다움 때문에 거만해졌다. 너는 지혜를 세상 영예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내가 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왕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때려 눕혀 내가 뻗음으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너는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부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벌렸고 너의 거룩한 예배 처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네 주위와 네 한가운데에 불을 놓았다. 그 불이 너를 살라버렸다. 내가 너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누구라도 너를 볼 때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닥에 나뒹구는 죄뿐이다. 전에 너를 알았던 자들 모두가 두 손을 들고 혀를 내두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시돈의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시돈과 맞서라. 그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보아라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네 가운데 나의 진면목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모든 일을 바로잡고 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명령을 내려 그곳에 전염병이 나돌게 하고 거리마다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 떨어지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 말이 빈말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시하며 천대하는 자들 그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웃들을 더 이상 참고 견딜 필요가 없으리라. 그들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져 살던 민족으로부터 모으고 모든 민족 앞에 나의 거룩을 드러내 보이는 날에 그들이 자기 땅 곧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집을 짓고 포도밭을 가꾸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웃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9장 이집트가 받을 심판. 열째의 열째 달 12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와 정면으로 맞서라. 그와 모든 이집트 사람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 왕 바로야, 조심하여라. 너 나일강에 축 늘어져 어슬렁대며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드는 늙은 용아. 너는 내 원수다. 내가 네 턱을 갈고리로 꿰을 것이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다 네 비늘에 달라붙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일강에서 끌어올릴 때 네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들도 같이 따라오리라. 네 비늘에 붙어있는 나일강 물고기들도 같이 사막으로 끌고 가겠다. 너는 거기 허허벌판에 내 동댕이 처진 채 내리쬐는 태양 아래 썩어가며 들짐승과 공중나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너는 갈대지팡이에 불과했다. 그들이 잡으면 부서져 손에 상처를 입혔고 그들이 기대면 부러져 그들을 나자빠지게 했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전쟁으로 너를 칠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없애고 나라를 텅 빈 광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들었으니 내가 너와 네 강들을 대적한다. 내가 북쪽으로는 믹돌로부터 남쪽으로는 수에네와 에티오피아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역을 텅 빈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리라.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지나다니는 짐승 하나 없을 것이다. 그곳은 40년 동안 텅 빈 사막으로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황무한 땅 중에서도 가장 황무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40년 동안 그 도성은 황폐한 곳 중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최후는 아니다. 40년이 지나면 내가 그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집트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오래전 그가 시작되었던 곳 바드로스로 그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바닥을 기기만 할 뿐 나라 비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어 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한 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나라로만 존재할 것이다.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7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루를 치느라 군대의 힘을 다 소진했다. 그들은 뼈가 희도록 고생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를 내주려 한다. 그가 이집트의 재물을 누락질하고 그곳을 싹쓸이할 것이다. 그 약탈물로 군대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이다. 그는 여러 해를 보수도 없이 나를 위해 일해왔다. 내가 그에게 주는 보수는 이집트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새 희망을 일으킬 것이다. 해방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내가 너 에스겔에게 담대하고 확신의 찬말을 주어 외치게 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0장 이집트의 거만을 끝장내리라.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통곡하여라. 재앙의 날이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이 닥쳐왔다. 짙은 먹구름이 몰려온다. 문민족에게 재앙이 임하는 날이다. 이집트의 죽음이 비오듯 쏟아지리라. 이집트 사람들이 살육되고 재산을 빼앗기며 기둥뿌리까지 뽑혀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에티오피아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북과 룻과 아라비아와 리비아와 이집트의 오랜 동맹국들 모두가 이집트와 함께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쓰러지고 거만하던 이집트의 힘이 꺾일 것이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수엔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역에서 대학살이 벌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집트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도성들이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고 그 우방국들을 때려 눕히는 날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는 날 내가 배로 사신을 보내어 만사태평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경보를 발령할 것이다.
그들이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이집트가 망했다. 심판이 다가온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의 거만을 끝장내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용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 잔인하기로 으뜸가는 민족을 이용해 이집트를 짓부술 것이다. 그들이 칼을 휘둘러 이집트 전역을 시체로 뒤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을 말려버리고 그 땅을 악당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거기 들어가 외국인을 고용해 온 나라를 결단내고 거덜낼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모든 우상을 박살내리라. 멤피스에 있는 거대한 신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릴 것이다. 이집트 왕은 영원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공포를 안칠 것이다. 이집트 전체가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내가 바드로스를 쑥대밭으로 소안을 잿더미로 만들고 테베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요새 필루시움에 나의 진노를 쏟고 거드름 피우던 테베를 때려눕힐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풀을 지를 것이다. 필루시움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테베가 결단나며 멤피스가 유린당하리라. 아웬과 비베셋의 젊은 용사들이 쓰러지고 도성 주민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다바네스가 흑암에 휩싸일 그날 내가 이집트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꺾어 오만한 압제를 끝장낼 것이다. 그가 먼지 구름을 피우며 사라질 것이며 그의 도성 주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그렇게 벌할 그날에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1째 해 첫째 달 7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런데 보아라, 그 팔은 아직 부러진 채 그대로다. 부목도 되지 못해 뼈가 붙지 않았고 그래서 칼을 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원수로 여겨 그의 다른 팔마저 부러뜨릴 것이다. 양팔을 모두 분질러 놓을 것이다. 그가 다시는 칼을 휘두르지 못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바벨론 왕의 칼은 강하게 하여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지만 바로의 팔은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바벨론 왕의 팔은 나날이 강해지고 바로의 팔에서는 힘이 빠져나가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향해 휘두를 것이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1장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이집트. 11째 셋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 허세 부리는 그 늙은이에게 전하여라. 천하를 호령하는 너는 내 실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보아라, 아시리아는 거목이었다.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거대했고 아름다운 가지는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구름을 뚫을 듯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였다. 마실 물이 넘쳤던 그 나무 태고적의 10년이 그를 높이 키워주었다. 그 10년이 나무가 심겨진 곳 주위로 강을 두르고 숲속 모든 나무에 물줄기가 뻗어가게 해주었다. 실로 거대했던 그 나무는 숲속 다른 모든 나무를 압도했다. 굵고 기다란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갔고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다. 공중나는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 강대한 민족들이 다 그 그늘 아래 모여 살았다. 참으로 위풍당당한 나무였다. 그 가지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었던가. 그 뿌리들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던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그곳에 견줄 수는 없었다. 그 어떤 소나무도 그것에 비길 수 없었다. 우람한 상수리 나무들도 그 옆에서는 기낮은 관목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어떤 나무도 그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다. 내가 그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다. 예술품 같은 가지와 잎을 만드니 에덴의 모든 나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가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더니 자신의 높은 키를 뽐내며 으스댔다. 나는 그를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한 통치자에게 넘겨주어 그 악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나는 그를 용인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민족들이 그를 사정없이 찍어 쓰러뜨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 전역에 흩어졌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로 시내와 강이 막혔다. 그늘이 사라지자 모두가 떠났다. 그는 이제 쓰러진 통나무에 불과할 뿐이다. 죽은 통나무에는 새들이나 잠시 앉았다 가거나 들짐승이 그 아래에 굴을 파고 살 뿐이다. 이것이 거목이라 불리는 민족들이 맞을 최후다. 땅의 나무들이 10년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들 앞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다시 땅으로 돌아갈 뿐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거목의 장례식 날에 내가 그 10년을 통곡 속에 빠뜨렸다. 흐르는 강들을 막고 대양들을 정지시켰으며 레바논 산을 암흑으로 감싸버렸다. 숲의 모든 나무가 혼절에 쓰러졌다. 그 나무가 바닥에 쓰러질 때 나는 온 세상이 그 충격에 떨게 했다. 그 나무를 지하에 던져 이미 죽어 묻힌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있게 했다.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레바논의 으뜸나무들, 이미 그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 있던 나무들과 그 그늘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과 죽임당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가운데서 너의 장래함에 비길 만한 것이 있더냐. 그러나 너는 이제 찍혀 쓰러지고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미 죽어 거기 쌓여있는 다른 통나무들처럼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다른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는 허세 부리는 늙은이 바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